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 책, 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 책에서 이제 제 15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5과 더 건강한 삶의 비결에 관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삶, 이건 참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블루존의 저자인 댄 뮤트너라고 하는 이분은 덴마크의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보통 사람의 수명은 단지 10%만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럼 나머지 90%는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사주팔자에서 결정될까요? 그렇죠. 네. 운명이 결정될까요? 생활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 운명, 이 팔자는 보통 이제 한 70%를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의 성격이나 또 먹는 생활 습관이나 또 얼굴의 관상이나 등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1000년 넘는 세월 동안의 통계를 볼 때 이런 모습, 이런 성격에 또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는 통계가 있어서 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기질 테스트도 아주 요즘은 MBTI라고 하는 테스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무료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서양에서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분류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NTP, INTJ 이런 것을 가끔씩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액질, 다혈질, 우울질 이런 거 있어요. 네. 어떤 이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나 유전자 또 가족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10%이다 또는 많이 잡아도 7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잡으면 30%, 크게 잡으면 90%는 생활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왜 팔자가 바뀔까요? 십자가를 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자보다 더 좋은 것이 십자입니다. 십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도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바로 우리는 더 성공적인 삶,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적어도 삶에 쪼들리지 아니하고 좀 그렇게 좀 그래도 풍요롭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사는 것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살기를. 맞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 몸의 건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아주 영원히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그것도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소개하신 분께서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평안을 소개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한 삶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얼만큼 중요합니까? 많이 중요합니까? 자, 그런 격언이 있죠. 돈을 잃으면 얼만큼 잃은 것이다? 돈을 잃으면. 네. 대부분 인생 전부를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잃은 것입니까? 근데 돈이 엄청 많아 보이지 않나요? 돈이 차지하는, 인생을 통해서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돈을 잃으면, 혹시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만약에 잃는다면 정말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 명예를 잃으면, 또 권력을 잃으면 얼만큼 잃은 것일까요? 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친구를 잃으면 어떨까요? 예, 이것은 정말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면. 그런데 그 친구와 그 나머지 것, 좀 앞에 말했던 것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예,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것을, 친구를 잃는 것보다는 어, 더 많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잃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건강을 잃었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강은 정말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 즉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현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위하여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이제 건강하기를 해도 됩니다. 건강하기를이라고 해도 되고 강건하기를이라고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강건은 왠지 건강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정말 번영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이 신체의 스트레스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건강은 어디까지 치냐면, 자, 일반적으로 옛날에 건강은 뭐라고, 이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 기준을 말할 때 어떤 부분이 건강하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일단 몸이 건강하고, 두 번째는 정신이 건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가 또 추가됐냐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 도덕적 여러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건강해야 된다. 거기다가 요즘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을 넘어서 영적인 어떤 그 존재와의 그 교감, 그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을, 몸의 건강도 정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건강도 공동체로서의 그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바로 그 신앙이란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건강을 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이미 건강이 좀 안 좋아졌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전에 비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분들은 행복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떤 분들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장애를 갖기 전에 자기가 정말 신체 건강하던 때 것을 계속 되새깁니다. 내가 옛날에는 축구도 잘했고 동네 대표 나갈 만큼 뭐 이렇게 너 내가 달리기 하면 내가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우리 반 애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달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이렇게 계속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러면 몸이 불편하게 됐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되면 이건 진짜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정신 상담 그 차원에서도 이 감사의 중요성 또 이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일을 돕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참된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돌보심에 반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건강 원칙을 주셨나요?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그다음 질문이죠. 앞에 위에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원칙을 주십니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 건강 원칙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무엇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데 일찍 안 죽어도 되는데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살 때도 건강하게 살아서 정말 말 그대로 9988 234가 되면 제일 좋겠죠. 너무 짧은가요? 99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죽는다. 234인데 9988 234. 지금 이제 한 60대이신 분들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장합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네, 뭐 70이 넘으신 분은 조금 뭐 한 10년 빼야 되겠지만 이제 가능하답니다. 지금 20대라면 네, 120살까지도 관리만 잘하면 가능한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바로 이 건강 원칙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그런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것이 바로 인생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지 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각 개인별로 가장 좋은지를 제일 잘 아실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뭐 보통 아니면 여러분이 더 잘 아나요? 하나님보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이거 얼마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굳이 이렇게 가려 먹고 절제하고 할 필요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그냥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자, 그러나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제 마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분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게 없겠지만 많은 대개의 경우는 아휴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내 몸 관리를 했을 텐데요 하는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원칙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약속하실까요? 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 abundant life.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공중보건하고 공부할 때 저희 학과에서 이런 제목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네. 그 초대장을 위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 풍성한 삶. 전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진정한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삶에 모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전. 누가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얘기는 성전이란 개념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 김포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네,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이 김포교회란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이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밖에 간판에다가 김포 성전 이렇게 붙여놨어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곳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란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말씀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님이 되신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여전히 사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사탄이 힘을 못 쓰는 성전이 됩니다. 네. 그러기에 넓은 의미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따지면 내 자신, 각 개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닌 분 좀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은 성전이 아닌 것 같다. 물론 나는 매일의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죄를 짓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는 양심을 가책을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때때로.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가는 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전혀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몸이 정신이 둔해지면 이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지며 이 눈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정수리까지 꼭대기까지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예 이제 그 뇌의 바깥의 부분, 뇌 안의 부분이 아니라 바깥 뇌 표면에 이 이제 뼈 안에 뇌가 있죠.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논리, 이성, 또 어떤 분별력 이런 거 다 여기 들어있는데, 또 거기 뭐도 있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신앙심, 즉 누구 서로에게 믿음,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랑, 이와 같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맑다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이 머리 앞부분이 맑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야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이게 뭐냐 마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이더 또는 안테나,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되는. 예전에, 지금은 대부분 TV나 인터넷이 다 유선으로 연결되잖아요. 케이블로. 그래서 화질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 그 유선 방송이 없을 때는 어떻게 TV를 봤습니까? 예,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가 갖고 이렇게 맞추고 됐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TV를 한 대 때려주든지. 예, 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예,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과 유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예, 무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활력과 좋은 건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자, 건강을 정말 더 좋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 건강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서령님 20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 모든 TMI,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봉사하는 그 활동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가 포함되겠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왕 일한다면, 이 또 돈 받고 일한다면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제대로 일을 해주는 것. 그리함으로 서로 간의 신용을, 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차피 뭐 월급 주는데 뭐 하고 대충 일하면 그것은 도리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도 욕을 안 먹는 경우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따위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사고 치는 아이들 보고 동네 어른들이 너는 도대체 네 집 자식이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부모님에게 욕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 건강한 그런 습관, 건강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주로 음식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음식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하려면 네,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 8시 반까지 해야 되지만 네,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건강 기별을 언제 처음 주셨을까요? 건강에 관한 가르침을 언제 처음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은 결과 무드셀라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969살이나 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모든 조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계절이 없었죠. 아주 마치 봄이나 가을처럼 따뜻한 일정한 기온을 가지고 있었고 밖에서 자더라도 춥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온 가운데 또 너무 지나치게 덥거나 또 지금처럼 병균이나 벌레가 많지 않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10배, 20배 더 좋은 환경일 수 있겠네요. 그죠? 동시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 영양 성분이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이 조작을 해서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단맛, 그 새콤달콤한 맛에 그 맛이 더 잘나게 딱 맞춘 거예요. 모든 과일들이 정말 단맛이 더 많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농학 박사 이런 분들이 말씀하기를 현재 먹는 사과 한 개가 가진 영양소와 지금부터 30년 전에 또 40년 전에 그 사과 영양소와 비교하면 그 40년 전에 사과 한 개의 영양소를 맞추려면 사과 한 박스를 먹어야 된대요. 지금은. 그만큼 영양 성분이 많이 희석되고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 우리 재림교에서 건강 강의를 할 때도 옛날에는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 빼고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라. 왜냐하면 완전 채식을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창조 당시에는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먹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로 그 들여보내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그 들어가는 숫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하실 고기가 될 짐승들과 정결한 짐승들과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구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세 이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을 들어가도록 했냐면 7쌍, 7마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7쌍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주석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넉넉 잡아서 7쌍이라고 하면 14마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은 몇 쌍이요? 2쌍. 2쌍이면 몇 마리입니까? 4마리. 네, 4마리. 그것이 줄여서 7마리, 2마리든 아니면 7쌍과 4마리, 그러니까 7쌍 14마리와 그다음에 2쌍 4마리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그림 중에서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범죄 후에 주어진 게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사과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있고요. 이거 뭡니까?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감자죠. 갈색 감자, 자주 감자, 그다음 그냥 감자.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게 뭐죠? 콩인데 무슨 이게 하여튼 이 정확한 이름은 제가 하여튼 콩 종류죠. 그리고 위에 뭐 있습니까? 시금치 비슷한 거 있죠. 시금치인지 아니면 그 샐러리인지 파슬리인지 모르겠지만 신선초인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뭘 먹지 말라고 하셨, 뭘 먹으라고 안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양파?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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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써 있는 말씀.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씨입니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씨입니다. 씨.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중에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쉽죠? 네. 자, 저희는 시금치 비슷한 겁니다. 자, 잎사귀나 줄기는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열매, 뿌리가 양파 뿌리죠. 감자 그렇죠? 그리고 나무의 열매. 뭐 예,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과일, 그러니까 참외, 수박 다 포함됩니다. 과일 채소 다 포함됩니다. 과채. 자, 그런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비로소 잎사귀 채소, 또 줄기 채소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기를 정결한 고기만 먹도록 허락하셨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될 때는 사람과 새 땅에 가게 될 때는 어떤 음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뭘 먹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영양 성분이 다 완전히 100% 완전하게 된다면 천국에 가면 무엇을 먹게 될까요? 자, 이대로 자, 좋습니다. 자, 어쩌면 저 잎사귀는 안 먹을지도 몰라요. 저 잎사귀 상추 같은 건 안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 열매 식물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곡식, 과일, 견과류, 채소.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겠죠. 아, 그럼 고기를 못 먹는다는 얘기네. 생선도 못 먹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갈까?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학식하면 이것은 안 먹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섭리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좋은, 더 건강한 비결,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허락하신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 여러분 의사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실까요? 영양학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예수님이 더 지혜로우실까요? 네. 과학자가 더 똑똑할까요? 성령님이 더 똑똑할까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의사 선생님과 영양학자와 그리고 과학자들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의 기호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맛과 딱 맞는 얘기 하다 보니까 먹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먹기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건강 법칙을 주시고 건강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을 힘을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건강 법칙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안식을 가장 행복한 안식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야외 예배에 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문수산 산림욕장이고요. 거기서 제2 끝까지 쭉 들어가십시오. 차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제2주차장, 제2주차장, 1주차장이 오른쪽이고 2주차장이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끝까지 들어가시면 그 2주차장 안쪽에 맨 안쪽에서 보면 그 뒤쪽으로 화장실이 보일 겁니다. 그 갈색 나무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뒤에가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야외들 장소입니다. 혹시나 이제 금요일 날 가서 텐트 치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우리 일반인 우리 교인 아닌 분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장소가 조금 더 안쪽으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일 또 즐거운 그런 야외 예배, 또 건강한 안전한 좋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돗자리 있는 분들 돗자리 갖고 오시고 그리고 또 혹시 교회에서 차를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태우러 오실 분이 태우러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마송에서 우리 구례동 마산동 계신 분들이 마송에 그 마송 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태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 마성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그것이 사거리랍니다. 거기서 중고등학교에? 네. 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버스 정류장 그쪽에. 예. 마성 고등학교랍니다. 네, 그 사거리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거기서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그 10시쯤에 거기서 우리 거기 예? 네, 한 10시쯤이에요? 10시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일사님 또 상품 준비해 주시고 또 순서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집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